참 세상에 살아다 보면 끊임없이 비참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화재 사건. 그 중에 어떤 분을 보니까 두 부부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생존하셨대요. 보니까 참 생사의 갈림길,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행동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일 불날 소리가 많은 곳이 무엇인가? 주방이구나. 소화기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없대요. 그래서 얼른 소화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앞으로 예산을 또 세워서 그런 것도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제나 모든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하면 그것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환란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후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생활. 선한 생활은 너무나도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거룩한 생활, 선한 생활은 무엇이냐? 자기 몫을 다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전사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게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자기 일 자기가 먼저 하고, 그렇지 아니한 연약해서 아직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게 바로 선한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게 1차적인 감사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라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죠. 땀 흘리는 것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재밌고 즐겁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서 늘 금식하고 늘 뭔가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전제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 모든 만사를 그분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 정현 선수가 난 그것 보고 감동한 것이, 처음에는 그거 몰랐을 때, 그렇게 상처가 있는 줄을 몰랐을 때는 그 4강 올라가서 그 유명한 분하고 유명한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지기는 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발이 그렇게 헤어지도록, 16강 때도 그랬고 8강 때도 진통제를 맞으면 했다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녀석은 우승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쳐다봐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참 이렇게 투쟁, 싸움, 참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주제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 선한 생활인데, 우리 그 읽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이 선한 생활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한 생활을 지금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슨 말씀인가 이게 딱 기억이 남더라. 그건 우리에게 선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제일 먼저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처음에 격려하고 칭찬했느냐면은, 너희들이 환난 중에서도 뭘로요?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권고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배경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만, 이 주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래서 뭐해? 이래가지고 많은 이런 혼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 흔들리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왜요? 그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첫째는 이 부분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불법의 사랑.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같이 등장해서, 하나님같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여기서 얘기했죠. 그 능력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는 그때가 임박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 흔들리지 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한 뒤에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활바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어 가지고 어디로 뭐 피난처가 어디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모여 살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이냐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 그걸로 격려해 주었죠. 권고해 주었죠. 그리고서 바울은 이 소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굳건해지시기를. 그리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가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던 그 말씀 잠깐 보면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고 교훈했죠. 자, 그런데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전통을 강조하죠. 2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계속해 전통 얘기죠. 이 전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새롭게 깨달은,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곳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감동되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것을 바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규모 없게 산다. 그 다음에 무질서하다, 또 게으르다, 이런 걸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선한 생활이요,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선한 생활이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선한 생활이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선한 생활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구체적으로 그걸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말씀처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주야로 힘써 일했고 남에게 값없이 음식을 받아먹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자기 일 잘 찾아서 자기 일한 것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생활임을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일만 만드는 자 얘기가 나오니까 참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없어서 그래요. 참 이 자기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같은 직장도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에 따라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걸 찾아야 돼. 진짜 그 사람 평생 동안 즐겁게 일을 해야 그 사람이 평생이 행복한 것이지, 억지로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 말이죠. 언제나 자기 일을 찾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우리 쭉 살펴볼까요? 자, 먼저 바울은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선을 행하는 일이거든요.
굳은 일들, 이런 일들, 누구나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도 언제 실족하게 됩니까? 언제 낙심하게 되냐 말이죠. 그걸 함께 협조해 주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방해할 때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고 또 주저앉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마. 그런다고 낙심하지 마.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다 갚아주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본다 할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언제나 방해꾼들,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서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얼마나 방해꾼들이 그들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으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해꾼 없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방해꾼을 그들에게 붙여주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쉽게 세워져 나가기를 않는다니까요. 한 식물이 자랄 때도 비바람이 치게 하고 또 뭐예요?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말이죠. 저도 이제 농촌에서 어려서도 자라봤고 또 농촌에서 또 목회도 해서 이제 봤지만서도 그 여름에 말입니다. 엄청 뜨거울 때 보면 식물들이 힘겨워해요. 전부 쳐져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안 보셨나 모르겠네. 그런 걸 약간 그늘지게 하면 싱싱해요. 그런데 떼약볕에 말이죠.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바람이 쳐서 흔들리고 꺾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그 식물을 강하게 만들고 좋은 열매 맺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보면 뜨거운 햇빛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추운 겨울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참 좋은 거에 사는 거예요. 지금 추위도 필요하고 더위도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뭄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흔히 태풍 같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태풍이 안 부르면 바다가 정화가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하나님 바다를 정화시키려면 막 다 이렇게 해버리잖아. 한번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부분을 보니까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걸 쳐다보니까 이건 싫어, 이거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거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면 다 좋은 거라니까요. 다 좋은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을 때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가 무지했던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를 가장 고상합니다. 정말 그는 바울이 그거 주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시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왜 너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로 이끌으셨는 줄 알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시련을 겪도록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모든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요. 그런데 뭐냐?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자기 백성들 편에 서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든 만사를 보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마. 힘들어? 그 일 내가 맡긴 거잖아.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할 때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언제나 제가 꼭 이 말씀 이 시간에는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주의 종들,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서 끌어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 따라 직분을 주어서 끌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목회자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굳은 일을 믿음으로 창실하게 하는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목회자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모두가 굳굳하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니 이때 이제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생각이 나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신에게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어서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겨준 이 하나에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기쁨이 될 때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선한 생활을 해나가는 방향입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14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어찌하라 했는가.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이 앞에서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 전에 성경 유전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게으른 자,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순종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꾸 방해가 되고 곁길로 가게 되고 자꾸만 형제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목하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꼭 참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다 보면 교회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꼭 있어요. 그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써요. 참 그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항상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니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낱낱이 늘 얘기하겠느냐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또 그걸 몰라요 또. 그리고 또 잘 넘어가요 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목하여 뭐라고요?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말이죠. 멀리 하라 이 말이죠. 왜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친구 사귀는 것도 여러분, 그거 내가 그 사람 닮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을 만지면 언제 나도 모르게 먹이 묻는다고. 연탄광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언제는 묻혀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귀지 말고 뭐라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정말 한 지체라면, 신앙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조금 잘못 생각하면 왕따 비슷해진 거잖아요. 떠나라고 하니까,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본인이. 화인 맞았다면 못 느낄 테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 같으면 그걸 느끼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지금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말씀이에요.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는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때가 되면 그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원수같이 여긴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람을 원수같이 정죄하고 원수같이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형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부모의 혈통에 따라 태어난 형제들은 크고 작은 거 별거 없는 겁니다. 너나 나는 것이지 형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언제나 우리 형제같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그분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도 나도 그와 같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는 자, 이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을 때에 내 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 원수같이 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그냥 생매장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는 그를 지목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해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 정말 이 땅 위에서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구조적으로 보면 모두가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평안이 없어요. 늘 경쟁 사회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뭔가 조금 이루어 놓았다 했을 때에 또 자기가 원하던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더 또 올라갈 자리가 있고 또 치고 들어오는 이런 자리가 있고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직장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 후임들이 뒤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그 낙오되는 거잖아요. 그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또 발로 뛰고 또 얼마나 싸우며 나아가는지 모르는데 거기 어디 진정한 평안이 있겠어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 따라서 이제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하면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쭉 이야기할 때 분별을 얘기를 하죠. 분별.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잠깐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신령한 예배, 구약의 죽은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 선한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 예배의 삶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접근을 해도 거기 넘어간다니까요. 분별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령한 분별력, 이게 명철하다는 거죠. 명철은 지혜의 바탕을 둡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근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별할 때에 이 분별이 뭐냐? 구체적으로 3절부터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상을 가져라. 그런 쪽으로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몽상 가지고 헛된 것을 꿈꾸다가 제대로 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헛된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이상을 꿈꾸지 말고 여기에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가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바로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 따라서 가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제 그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니까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분량 따라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자기의 분량 이상을 하니까 날마다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것이지. 어린아이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쥐들 좋아서 뽀로로인가 그거 보니까 걔는 맨날 놀기만 하더만. 애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걔들은 노는 것이 일이니까. 근데 어른들은 놀기도 힘들어요. 놀기도. 여러분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힘이 왕성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내 아이가 이만 컸는데 여자아이를 또 만났다 이 말이죠. 그 여자아이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 그가 기뻐하는 걸 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럼 뭔가 해가지고 뭐예요? 선물도 해주고 싶고 옷도 해주고 싶고 어디 가만히 들어놓여 있어요. 그렇게 힘이 팔팔해서 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노는 것이 즐거우신 것이고 젊은이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뜻을 여러분 알겠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일에 말이죠. 거기 빠지지 말고 그 일을 내가 어떠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했을 때 이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란 말이죠. 이건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이고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내 이 수준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뭡니까? 협력.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다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을 때 함께 그걸 못 하는 사람이 함께 도우면 좋잖아요. 근데 너는 그거 해? 나는 못 하는데 못 하게 방해하는 게 방해꾼이라니까요. 이게 아주 몹쓸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하나님 이러한 재능을 주고 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을 감당하고 자기가 못하는데 이분이 하면은 협력자가 되면 자기도 즐거운 것이고 그 방해하는 거 그 즐거움 그건 악의 즐거움입니다. 그건 못된 거예요. 그거는 남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근데 인간은 참 그렇디다. 이게 경쟁 대상자가 있어요. 경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경쟁의 구도 속에 이 사람이 도태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차고 올라가면 나는 즐거운 것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되는 걸 우리는 속으로 즐기고 있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항상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공존, 서로 협력 관계,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냐 말이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게 1차적으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타락한 생각, 요 생각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만큼 우리는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이 정말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나 매여 사는 거죠. 언제나. 어린아이 태어나 이제 어린아이를 생산해서 걔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도 마찬가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을 낳아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뭘 못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대상이 없을 때는 언제나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걔를 위해 살잖아요. 이게 행복인 건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그쵸? 애 낳으면 힘들고 키우려면 어렵고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왜? 거치장 되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 자식만 있는 사람 보면 참 뭐 어떤 마음 먹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보면 참 다시 봐줘요. 자식 많이 낳으세요. 제가 국가의 홍보대사 했으면 좋겠네. 정말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가며 사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을 이름해서 평강의 주님, 평강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께서 언제요? 때마다 일마다. 참 이 때마다 일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거기에 빠지지 말라.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 그 일을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는가? 제가 늘 시시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망하고 흥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대 관심사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흥하고 망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흥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 망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고 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자체가 화한 거예요. 흥망,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육신은 가졌으니까 어쩌 흥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언제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점점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세워나갈 때 이 사람은 정말 그것들이, 그 일들이 그에게는 복인 것이죠. 자, 이어서 그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자, 끝으로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친필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서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그 당시에는 바울 서신을 모방을 해가지고 가짜 편지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을 속여먹고, 그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런 것들로 많이 미혹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쓴 이 편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축원합니다.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은혜는 사실 우리는 이제 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대개 그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또 깊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복음서에 그 말씀 하잖아요. 사람도, 이 혈육인 이 타락한 인간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 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 하잖아요. 항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냐 하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다 때에 따라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입고 우리 살아가는데 그걸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다고 칩시다. 돈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돈이 필요 없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 이게. 그래, 범사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거기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혼란이 오고 정신 차리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 일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더 깊이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빠지도록까지도 해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데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한 것이 없이 충만하게 우리는 주었는데 이 신령한 눈이 뜨지 않아가지고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거 생각이 나네요. 누구에게 사기당했다고 칩시다. 밤잠 못 자는 거죠. 나를 사기쳐? 감옥에 반드시 집어넣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사기를 당했는가? 내가 어리석었죠. 알고 보면.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잠시 옮겨놨구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밤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사용당했으니까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 필요하면 꼭 주시겠지.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이렇게 가면 이성작용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면 세상 말로 야마가 돈다고 하잖아요. 이게 꼬여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 가지고 바른 삶을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 많이 경험케 하셔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 모른단 말. 이런 삶의 체험을 많이 우리가 할수록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키워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서 마지막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디모데전서를 강론해 드릴 텐데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에 전할 때에 교회의 진리,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진리로 무장해 나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선한 이 싸움의 이 처절한 싸움 가운데를 두시고 우리를 키워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참 이 진리 가운데 진리만 알고서 우리가 무장되고 승리한다면 늘 성경만 보고 성경만 읽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커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들었다고 그걸로 우리가 성경을 막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하는 듯 하는데 또 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애들 자라는 양육 과정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 때로는 엄청난 아픔,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어디 가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통해서 애가 자라는 것이지 온실에다가 키워놓으면 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키워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 이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 축원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무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달아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공로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곁길로 가요. 또 더 빗나가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어떤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앉히셨는가? 항상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부모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앉히셨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인간을 통해서 주었지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 뭐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마음의 괴로움 그걸 털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많이 좀 안 좋을 때는 어디 나가서든지 위축이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성도들이 보고 싶고 즐겁고 기쁘고 했을 때 어디 나가든지 자신 있는 거예요. 어디든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얽히지 말고 맺히지 말고 서로가 협력하는 자가 되고 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당당하십시오. 당당해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어떠한 가서 일을 하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뭐 거기서 뭐 이런 일을 해 굉장히 위축이 되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다니까요. 기죽을 것도 없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 나를 최고로 여기고 너는 여기서 일하라고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게 선한 생활이고 이게 거룩한 생활이고 이게 성숙한 생활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 있게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바로 행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정말 칭찬받을 일도 많지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일, 정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붙여주어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도록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올바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